우리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잘 알려진 찬송가 305장은 영국 국교의 목사인 존 뉴턴 목사가 작사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가 애송하는 찬송인데요. 그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송 시입니다. 존 뉴턴은 본래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노예를 실어오던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는 노예를 실어오던 1748년 어느 날 큰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11일간이나 지속된 폭풍이었는데요. 그는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죄악된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어요. 주님의 자비로 그는 폭풍 속에서 살아남았고 그 일을 계기로 주님께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잔혹하고 무자비한 태도에서 돌이키고 훗날의 노예제 폐지 운동에도 앞장섰는데요. 그는 그 자기가 경험한 긍휼과 자비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 전역에서 널리 애송되는 찬송이 되었고 우리들도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 못지않게 존 뉴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랄 것이다. 첫째는 그곳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고, 둘째는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들어보셨죠? 이 말을 존 뉴턴이 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존 뉴턴의 이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떡 잡수시러 들어가셔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일부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는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겠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먹는 사람은 복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인데요. 율법을 잘 지키는 나같이 경건한 사람은 장차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이 사람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베푼 큰 잔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방금 읽어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잔치할 시각이 다 되어서 미리 초청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재차 초대하는 거예요.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중히 사람들을 찾아가서 초대합니다. 그런데 18절 이하에 보니까 다 똑같이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가니까 양해해달라 라고 말하며 거절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10마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하니까 양해해달라 그렇게 거절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어서 신혼이다. 그래서 갈 수가 없다 라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당당히 거절을 해요.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집주인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풍습은 초청할 사람들을 미리 정하고 그래서 미리 초대해서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잔치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오겠다고 하니까 잔치 자리가 많이 비게 되고 흥이 깨지게 되니까 주인이 화를 낼만 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다시 말합니다. 빨리 시간이 가까우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종이 주인이 명령한 대로 했는데도 아직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번에는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큰 잔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서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은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후에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초대했지만 거절한 사람들은 선민인 유대인들이에요. 특히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자기 의를 쌓고 그것을 의지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시니까 식사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대부분 자기 의를 의지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 않고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참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을 거절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구주 예수님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믿지 않고 거절하죠.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이 말씀에서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받는 사람들의 상태를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보냄을 받은 종들에게 요구되는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본문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려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네, 천국의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대목이에요. 종을 보내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을 보내어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죄인들이에요. 다 죄인들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초대하시면서 항상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초대하세요.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어서 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쁜 잔치를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는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늘 초청하십니다. 또한 큰 열심과 적극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초대하세요. 그 뒤에를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오라, 내게 오라, 돌아오라, 와보라 이런 말씀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열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잔치를 함께 누리며 우리가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고 싶으셔서 그 주님의 마음이 오라, 내게 오라 이런 말씀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면서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대표적인 말씀인 이사야 55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참으로 은혜롭고 간절한 사랑이 담긴 주님의 초청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초대하십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르라. 모든 목마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초대하세요. 물이 없어서 생수가 없어서 목마른 모든 인생들을 내게 나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사실 물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돈 없는 자도 오라. 가난하고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사람도 그냥 오라고 초대하세요. 다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돈이 없어도 괜찮고 값 없어도 괜찮으니 다 와서 내가 거저주는 포도주와 젖을 마시고 생명을 얻으라고 초청하십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서 마시라고 하세요. 돈 없어도 그냥 주시겠다는 거죠. 주님이 이처럼 모든 사람을 향하여 천국의 문을 여시고 오라고 그렇게 초대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입니다. 저는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이 말씀을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5절까지 다 암송하고 자주 되뇌이고 묵상하곤 했습니다. 저야말로 세상에서 목마른 자였거든요. 아무 내세울 것이 없고 돈 없고 값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으니까 내게 와서 내가 거저주는 포도주와 젖을 마시고 생명과 만족함을 누리라고 하시니 정말 좋았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목마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 오라 여전히 초대하고 계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진정한 생수이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목마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넓은 품을 여시고 오라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죠. 어찌하여서 양식이 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돈을 갖다 주고 너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고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크신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고 내게 듣고 들어라. 그래야만 너희가 좋은 걸 먹을 거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일찍이 오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초대에 응해서 생명과 풍성함을 이미 누리고 계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종이 되었어요. 이 종으로서 이 주님의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헛된 것에 값을 지불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주님의 심정으로 주께 오라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길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결코 영혼의 만족, 삶의 기름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목마름은 영원한 생수이신 우리 주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채우십니다. 헛된 것들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들이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목마른 이들에게 참된 만족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늘 간절한 사랑으로 오라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초대에 감사와 기쁨으로 언제나 나아가서 마련해 주신, 다 준비해 주신 그러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고 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매우 다급하고 열심이고 최선을 다하세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 초대한 사람들이 다 거절했잖아요. 그때 종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1절 중반에 보면 그 종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빨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나가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빨리 나가서 데려오라.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잔치가 열릴 시각이 가깝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종말은 또 시간표가 다 다르고 최후의 종말도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리나 골목으로 나가서 빨리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매우 급하고 열심히세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면 다 지옥불에 던져지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그 결말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매우 다급하고 열심히십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종이 순종을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 잔치자리가 비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네, 이번에는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라고 하는데요. 길과 산울타리가는 사람들이 사는 경계선 밖을 말해요. 사람들이 사는 그 경계선 밖을 이렇게 산울타리가로 쳐놨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가라라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도 너의 생각과 시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권한다는 것은 간곡하게 설득하며 권하는 거예요. 내 삶의 경계선 밖에까지라도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그래서 내 집인 하나님 나라를 채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낯선 이국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죄악된 이 땅까지 오셨어요.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다급한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을 나라로 초청하신 일에, 사람을 구원하신 일에 하나님은 언제나 열심히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잔치에 들어오게 해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세요. 때가 가깝고 그들의 종말을 아시기 때문에 다급하게 열심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첫 번째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잖아요. 때와 종말을 다 아시고 다급함과 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간절함과 다급함과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시야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하다고 보여주십니까? 오늘 본문을 들어보셨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거절할 것이다. 거절할 거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종인 너희가 나가서 정중하고 인격적으로 내 초청의 말을 전해준다 해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핑계를 대면서 거절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계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사업이 바빠서 못 갑니다. 나는 나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를 못 느낍니다. 많은 사람이 거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가서 내 초청의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죠. 이 3절 4절 앞부분 1, 2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도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은 많이 둬. 요새는 별거 다 배우면서 돈 내고 스승을 많이 두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에서는 돌이켜서 진리는 받지 않아.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인의 직무를 다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전도하다가 보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매일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도 가난한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사람들이 다 거절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주님이 그래 그러면 그만둬, 그만 쉬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너는 다른 곳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까지라도 나가서 하나님 나라 잔치로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전도할 때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마음과 삶이 가난하게 준비된 사람들은 있습니다. 마음이 부하여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분명 있어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나아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렇게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보내심을 받은 종은 어떤 태도로 임하라고 말씀하시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신 역사에 먼저 부르신 사람들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일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에 자신의 자녀들과 동역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17절에도 청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시고는 그렇게 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시면서 종을 보내십니다. 구원받고 성령 받은 우리가 바로 주님이 보내시는 종들이에요. 자,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처음 부를 때부터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냄을 받은 우리는 주님과 마음을 합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앞에서 봤잖아요. 그 주님과 마음을 합해야 진심으로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사랑이고 그가 복된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누리길 원하시는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종인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야 그렇게 끝까지 진심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이 나가면 어떻게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의무감이 되어서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주님과 내 마음을 합할 때 끝까지 충성스럽게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셔서 그 사랑으로 사람에게 나가서 진심으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면 전도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팀워크로 함께해야 즐겁게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사람을 천국잔치로 인도하는 이 사랑의 사역에 기쁨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은 간절함과 다급함, 열심히 그 주님의 그것을 알고 나가서 강권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거절만 당하고 온 종을 재촉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셨죠? 빨리 나가서 가난한 자를 데려오라.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차적으로 보냄을 받은 종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전도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다고. 주님이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를 강권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된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부름받은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빨리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려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하죠.
집에 있어서는 전도할 수 없잖아요. 사람을 만나야 준비된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곳에서 구호가 이런 구호를 많이 외쳐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런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지 말고 빨리 나가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나와야 돼요. 또 길과 산울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우라 하시잖아요. 때로 내 생각 넘어 있는 경계에서 넘어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낯선 나라까지 간 것처럼 우리도 내 나름의 한계를 넘어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가서 강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권면해서 주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집을 천국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고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우리가 입을 닮으면 주님의 고난이 헛된 것이 되잖아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 중간에 금식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곤 하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는 이 고난 주간에 사랑의 복음을 매일 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기 원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매일 한 끼 굶는 금식 대신에 매일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며 강권하는 한 주간으로 보내심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잔치에 데려갈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강권하며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나가서 사람을 만나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우는 부활주의를 맞이함으로 주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